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역사학자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극도로 쇠약했다. 극심한 식량 부족이 있었고 질병이 만연했으며 독일군 폭격으로 온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다. 그런데 이토록 약하게 힘없이 무너져가던 영국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국 한가운데에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늙은 고집통이 항상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콘이 말한 늙은 고집통이 누구였냐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지도자가 어떤 공동체에 있었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과 가치관이 그 집단의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나 사회 그리고 기업, 학교, 심지어 가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리더가 그 중심에 있었는가, 어떤 리더십이 그 중심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집단의 운명이 좌지우지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가 볼 때에 너무나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가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둘로 갈라졌어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한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모세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 충격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슬픔과 낙담과 두려움에 쌓였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곡소리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자, 그가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남자 장정만 출애굽을 기준으로 60만이 넘고요, 전체 인구가 20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광야에서 질고 질기게 경험했고 충분히 알아요.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한지를 봤습니다. 자, 이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강대한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느꼈을 책임감 또는 두려움, 이게 우리의 상상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큼 여호수아를 기대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어깨가 처진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자, 7절에 보니까 더 세게 얘기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 이것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처음 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전인 미답의 2019년 새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날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2019년 새해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형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 나가 싸워라, 적을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끝.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어떤 전술도 안 알려주시고 전략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지켜라. 이게 시작이고 끝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뭘 봅니까? 토종비결 봐요. 스포츠 신문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이 토종비결이라는 게 뭐냐면 연초에 1년의 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1년의 신수를 알게 하는 전복서 중에 하나가 토종비결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보니까요, 한국보다 일본 사람들이 점 보는 거 참 좋아해요. 요코하마 한번 가봤는데 그냥 차이나타운에 점 보는 데가 그냥 스트리트로 쫙 있더라고요. 얼마나 점 보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신사를 가봐도 뽑는 게 있어요. 이렇게 뽑는 게 있고, 참 재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점 보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점을 보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붙들고 1년 내내 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내용대로 살도록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점에 뭐가 나왔냐면 동쪽은 피하시오. 서쪽만 가. 그때부터 막 서쪽만. 남쪽에 가면 은인이 나온다. 남쪽만 가요. 은인이 나타날 때까지. 점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요, 피하고 도망칩니다. 키 크고 홀쭉한 사람 조심하시오.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점의 내용과 맞지 않는 상황이 나오면요, 긴장해요. 올 것이 왔는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자, 점의 내용에 맞는 사람과 상황을 만나면 기뻐하고 그냥 마음을 빨리 줘버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운에 자기의 일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토정비결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부터 율법을 잘 붙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요, 여호수아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하기 위한 무슨 전략 같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7 부족이 있었어요. 그 7 부족 중에 한 부족도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강대한 부족이 7 부족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 하고 명령하세요. 나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크기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 말씀 속에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미국에 노라 윌킨스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시드니에서 열리는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 출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미국은 36년 동안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지를 못했는데 노라 윌킨스가 드디어 딸 수 있는 희망주가 됐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노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3월에 염습하는데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습니다. 미국 팀의 코치와 주치의가 상의했고 올림픽 출전 불가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노라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3년의 준비 과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어요. 자, 그러나 노라는 올림픽 출전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으면서 치료받는 동안에 다른 훈련을 했어요. 자, 그가 무슨 훈련을 했냐면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한 거예요. 노라는 마음속으로 매일같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림픽에 출전했어. 완벽한 경기를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막 그려봤던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가지고 관중들에게 환호하고 인터뷰하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노라 윌킨스가 미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16년 동안 중국이 강세였어요.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은 다 중국 선수들이 금운동을 다 땄습니다. 치열한 예선전부터 준결승을 거쳐서 노라는 5등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7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노라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대성공입니다. 자, 예상대로 중국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1등과 2등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 총 5차전을 치르는 결승전에서 2차전까지 노라는 5위였어요. 선두하고 60점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금메달을 따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차, 4차, 5차전에서 기적 같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완벽에 가까운 연기로 불가능한 점수차를 좁히기 시작해요. 이 당황한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노라가 5차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난이도 기술을 선보이면서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관중들이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노라가 다이빙 대에서 도약하기 전에 서 있을 때에 계속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녀가 중얼거린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한 3, 40번 외운 다음에 다이빙한 거예요. 자, 노라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제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후 이 노라 윌킨스가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계속 따냅니다. 자, 노라의 고백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노라도 새해를 새로 시작하는 우리도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새해에 형통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어떻게 새해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선취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3절과 4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주었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미 주었고 지금도 너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요단강도 못 건넜어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아낙이라고 하는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싸우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족속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미 그 땅을 차지했다. 이 땅은 너희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참 많잖아요. 이것을 예언자적 과거형이라고 어렵게 얘기합니다. 자, 미래를 예언한 이야기지만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가나안은 우리 땅이야.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취적 믿음입니다. 자, 이 선취적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무슨 신념 같은 것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선취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그런 믿음, 이게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취적인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믿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가서 나가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자,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복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다 분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자, 선취적인 믿음의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도나텔로입니다. 아주 유명한 종합가예요. 도나텔로에게 커다란 대리석 한 덩어리가 배달됐습니다. 도나텔로가 주문한 대리석입니다. 자, 그런데 도나텔로가 그 대리석을 가만히 보니까 흠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품시켰어요. 그것을 옮겼던 인부들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을 미켈란젤로에게 팔자고 배달하자고 서로 제의를 합니다. 당시에 미켈란젤로는요, 건망증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약간 멍청하다는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가 주문한 거지? 그러면 내 건데 이제 그럴 거라고 해가지고 인부들이 미켈란젤로에게 갔는데 정말 예상한 대로 주문한 적도 없는 대리석 덩어리를 미켈란젤로가 받은 것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대리석에 여전히 흠집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요, 그 대리석을 보면서 자신의 예술적인 기교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 대리석으로도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쓸모없다고 생각된 그 대리석을 기꺼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석을 조각하기 위해서 도구를 연장을 딱 들고 대리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비드여 나오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 조각품이요, 세계적인 조각 예술품 다비드상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좀 야해.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차마 이 조각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될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조각상이 생각나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의 상황을 보고 불가능이라고 많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대리석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비드야, 튀어나와라. 구체적인 디자인을 생각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완성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선취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은 내 능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노라 윌킨스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전무후무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조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못 데리고 들어갔는데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는가? 완전히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너 일어나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선취적 믿음이 준비됐다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2019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요. 선취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나의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출발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새해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이 사람이요, 전혀 생소한 곳을 방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일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도 인도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적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중압감은요, 상상 초월이다 하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봤잖아요. 12정탐꾼과 함께. 자, 그들 중에 갈렙과 자기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불순종하다가.
자, 그때 38년 전에 딱 한 번 가봤던 가나안 땅, 거기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럼 미지의 세계를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게 아니고 정복하고 진멸하고 추방하는 일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슴 뭉클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보다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한 약속은 없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 있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 평생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보장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확신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가 1720년에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재학 중에 자기 동생과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홀리클럽을 만들어요. 신성회를 만들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서디스트 규율가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는 혼탁했고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퇴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그 일행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정진, 형제의 실천, 사회 봉사활동에 힘을 썼습니다. 1738년 런던 올더스케이트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요한 웨슬레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낭독을 듣다가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체험을 크게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감리교 운동, 메서디스트 운동의 원동력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자, 요한 웨슬레는 평균 일주일에 15번 설교했어요. 사역을 위해서 8,000km의 길을 평생 걷습니다. 빈민구제소를 설치하고 온갖 사업을 벌이고 수많은 저서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가 자기 동생과 함께, 찰스 웨슬리 동생과 함께 신앙운동을 벌였던 초창기에는요, 요한 웨슬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이 요한 웨슬리를 이단으로 간주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쫓고 온갖 더러운 소문을 다 퍼뜨리고요, 온갖 제목을 다 씌워서 고소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 교회의 지도층까지 웨슬레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을 뿌리고 그의 선교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폭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긴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어느 날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4일 동안 자신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누구도 그에게 벽돌을 던지지 않고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한 웨슬레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핍박받지 않는 것이 혹시 내가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울타리 한쪽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기도 소리를 듣고 요한 웨슬레 아니야?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 고약한 사내가요, 벽돌 하나를 집어서 웨슬리를 향해서 힘차게 던져버립니다. 다행히 이 벽돌이요, 살짝 비꼈어요. 웨슬리는 그 사내를 향해서 화를 내기는커녕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아직도 제가 당신의 임재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전쟁은 이미 승패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감격했을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요, 두 발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막 갈라져 버렸잖아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이 단숨에 정복해 버립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자,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영국 사람이요, 주간 영국이라고 하는 그 대중매체 유인물에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 잡지에 그냥 그대로 실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예배 때 왜 설교가 필요합니까? 설교 좀 빼면 안 됩니까? 예배 때. 자,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아마 3,000번 정도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자, 이에 대해서 수많은 독자들이 반박하는 글을 막 올려줬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 편지가 가장 적절한 반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30년간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을 식사했습니다. 단 한 번의 메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나는 매번 식사할 때마다 필요한 영양분을 얻었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식사를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나는 굶어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것보다 적어도 확실한 어떤 좋은 것이 낫다라는 표현인데,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말씀을 붙들고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단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양보다 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죄성이 그러냐, 우리 연약함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질보다 양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또 듣고, 주일날 듣고 집에 가서 페이퍼 읽고, 영상 뜨면 유튜브 또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내가 2019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교회 딱 새벽 예배 5번이에요. 한 번은 내가 나오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리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잘 결심해 보시고 하루를 노력해 보세요. 내가 적어도 한 달에 금요기도회 4번 5번 있는데 한 번은 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계속 있는데 내가 한 성경 공부는 내가 패스하겠다. 제 마음속으로 작정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50%로 하라 그럴까 하지 말고 쉽게 도전하자. 한 번만, 한 번만 하자. 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고, 선취적인 믿음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래서 확신되는 거고, 뭘 도전하고 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에도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땅, 잘 모르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출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다가고 나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노라 윌킨스처럼 여호수아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일이 셀 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